오늘 설교 제목은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한다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대로 영혼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취해야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등등. 그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영혼은 건강한가?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혼이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은 당시 전통적인 서신 형식입니다. 당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려고 할 때에는 먼저 인사말로 이 말을 거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당시 전통적인 인사말에다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의도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행복의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합니다. 많이 배워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도 건강합니다. 그런데도 마음과 삶에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몸은 연약합니다. 가방끈도 짧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을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건강한 것을 공로로 생각을 합니다. 차별의식,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병폐 현상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갑질하는 것, 님비 현상, 음주운전, 자살, 묻지마 폭력, 영혼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님비 현상이란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내가 사는 곳에 설치하는 것만은 기피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님비라고 하는 말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라고 하는 영어 말의 앞자의 약어인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물론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혹은 하수 종말 처리장, 핵 폐기물 처리장 같이 삶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그에 해당하는 보상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 시설 같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일에 님비 현상을 보이는 것은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집값이 떨어진다, 우리 삶의 질이 낮아지게 된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근처에 들어오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과 집값이 조금 떨어지는 것,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한 가지는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가슴에 품는 것, 그거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실 줄로 믿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가끔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님비 현상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장애인이 나올 수가 있고 나도 언젠가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삶을 은혜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든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용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폴 트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보게 되면은 현대인들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질문 형식으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들으시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평생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일까? 왜 중도에 깨어지는 가정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왜 가정 불화와 친구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빼곡히 들어찬 냉장고를 들여다보고도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을 벌이는 것일까?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왜 세상은 점점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쫓는 것일까? 왜 시련 앞에서 지나치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도대체 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 망각증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영혼 망각증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삶을 보게 되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혼 망각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망각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의 건강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지면 영혼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집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병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결국 방탕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점들 중에 하나는 연약함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연약함과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속에 숨겨진 어떤 잘못된 계속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연약함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연약함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를 보게 되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연약함을 덮기 위해 성공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출신, 성장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등을 덮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인간 관계가 깨어지든 말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공병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연약함,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나는 일을 할 수 없어.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함에 질질 끌려다니며 실패의 삶을 거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 사람 정도라면 배운 것이나 경험한 것이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충분히 성공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물에 대한 욕심, 육체의 정욕, 충동적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성공의 때에 실패를 반복하여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공의 가도를 달려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속에 있는 그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성공의 때에 실패를 경험하는 이상스러운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연약함을 특별한 사명의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연약함을 위대한 사명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연약함을 덮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공에 집착하는 것, 연약함을 장애물로 알고 자포자기하는 것, 연약함에 질질 끌려다님으로 반복된 실패의 삶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연약함을 특별한 사명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내게 이러한 연약함을 주신 것은 나를 통해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제 자신에게 자꾸 물어봤어요. 내 영혼은 건강하냐? 나의 영혼은 정말 건강한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가요를 만난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가요를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요한을 찾아와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가요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이 편지에 기록을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인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삶이 되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행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은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에 영혼의 건강에 대한 비결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영혼의 건강보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죽은 영혼에게는 건강 문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무슨 건강에 관한 것을 언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적인 것은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있는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될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심으로 영혼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예수님께 나온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단순히 인정하는 것을, 아니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대략 4번 정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무려 20번 정도 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함께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하지만 마음의 기쁨과 안식을 얻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래서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영적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돈과 세상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다른 쪽 발은 세상과 돈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오른쪽 발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왼쪽 발은 세상과 돈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드리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거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소식으로 들려지지만,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삶이 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조금 거북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거기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음과 삶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이 건강하려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티켓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겠다고 철석같이 결단했지만 작심삼일에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술 취하지 말아야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 취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는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단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에 검색하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습관을 내가 이제는 끊어야지, 오직 예수님 그분만 섬기는 삶이 되어야지, 이렇게 결심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결심하고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이루어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요, 두 가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실패의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도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전부가 은혜예요. 출발도 과정도 하나님의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반복된 실패의 쳇바퀴 삶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심각한 결과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게 됩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정말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막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고 일만 남아있어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영원히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영상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 맺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 삶,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지만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거든요. 포도나무에서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한 가지뿐인데요, 그거는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영혼이 건강한 삶을 살려면 주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리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늘 친밀한 관계를, 그분 안에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구원의 믿음과 따름과 거함,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에 진리 안에 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영혼의 건강을 통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의 건강이 삶의 질과 모습을 결정한다. 영혼이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대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건강까지, 몸의 건강까지 얻는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영혼의 건강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